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니, 그 품 안에 나이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터, 주님의 성전,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510장입니다. 통합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510장 새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섬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어떤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특별히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냐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세속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서야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4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늦어졌을 경우에 이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 보면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놓고 교회다라고 우리는 부르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는 흩어져서 각자 속한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교회의 아름다운 역할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흩어졌을 때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갔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디모데가 속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기둥과 토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러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케 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말하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가 진리를 기둥처럼 살아가는, 진리를 기둥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톤이라.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계속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철학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존재합니다. 진리는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말하죠. 진리는 상대적이다. 나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 다른 자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만요,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토록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진리를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비밀은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느 종교 단체가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중생하는 역할, 중생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이해를 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번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세 번째.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심, 영광 가운데 올려주심,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6가지 요소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천사들에게 보이신 그리스도,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신 그리스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과거에 있었던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충분히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단 세력들이, 진리를 벗어난 세력들이 성도를 미혹하며 흔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떤 관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펼쳤냐면요, 영은 지극히 선하며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영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보았습니다. 육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죄를 범하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된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은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 사도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을 흔들고자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그토록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영광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2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외형적으로는요 성도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외형적인 성도가 아닌 외적으로 또한 내면적으로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우면요 우리의 외면 또한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는 지극히 종교를 따르는 듯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오직 자신의 영광만, 자신의 것들만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닌 내적으로도 내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당시 이단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했던 자들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을 누리는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선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악한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행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위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고 기도로 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신앙교회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자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말미암아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과 세상의 거짓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